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의 저자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마음을 다해 내가 감사해야 되겠고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는 참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신데요.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저자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초점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날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날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패 등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죠. 또 내가 내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입니다. 사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에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라고 오신 날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간구하라고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쇼트트랙 1500m의 임효준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는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 오른쪽 발목 골절, 허리 골절, 운동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7번이나 당했다고 그래요. 7번이나 그 힘든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운동선수한테 제일 치명적인 게 부상이거든요. 부상 한번 입고 나면 실력이 뚝 떨어지니까 그걸 참 끌어올린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는 기도하며 이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힘든 과정을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오른손의 검지를죠 하늘로 이렇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만의 마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그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나중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늘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는 마음보다 그 마음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믿을 만큼 믿음이 강하다.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말로 진짜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둘째로 영혼을 우리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김남준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영혼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신과 마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힘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조금만이라도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강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은 그 순간으로 보면 고통스럽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을 주시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을 맞이했다면,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했다면 우리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날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고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날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이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